7월 30일 수요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요한사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요 그 절정인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의 정확한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11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백마를 타시고 오시죠. 백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장수들이 개선할 때 타는 말이죠. 그 심판주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하며 참되고 진실하신 분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도 하십니다. 심판은 법적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우심을 잣대로 써서 판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서 모든 은밀한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을 가지셨다 하시죠. 그분이 또한 관을 쓰고 계신데 그 이름이 적히기를 그분 자신만이 아는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다고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이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그분 존재의 신성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인식 너머에 계신 신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흰 말을 타고 계신 그분의 옷에는 피가 뿌려진 것 같다고도 하십니다. 이 피는 15절에 심판의 행위로 포도주 틀을 밟으실 때 그 포도즙이 튀어 옷을 적시듯 그 심판의 피가 옷에 묻었다. 그 의미입니다. 또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철장, 곧 쇠지팡이에서 튀긴 피가 묻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심판주로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몸으로 보이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이 또한 찾아오셨던 육신이 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종말에는 칼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2절에 종으로 오실 메시아께서는 여호와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다라고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히브리서 4장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하시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13절에
개선 장군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검으로 만국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피가 튀는 상황에서 또한 심판의 행위로 포도주 틀을 바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옷에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14절에 이토록 말을 타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단의 병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늘의 군대로 소개되는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8절에서 그 흰 세마포는 의로운 성도들의 옷이요 또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특이한 것은 무엇이죠? 무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그저 흰 옷을 입고 따르기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싸움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혼자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입에서 나오는 칼, 곧 말씀으로 예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싸우는 자라기보다는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말씀 육신 되신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뒤따르는 것으로 승리를 거저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육신 되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요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여겨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며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충성스러운 군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17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모세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죠. 죽은 자들의 시체를 먹는 끔찍한 심판의 잔치입니다. 그들은 왕들, 장군들, 장사하는 자들, 자유인과 종,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계층, 곧 인간의 지위와 힘도 그 심판 앞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의 잣대, 곧 칼로 심판을 받아 그 찢긴 몸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이하에 마지막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로잡히며 그들에게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을 따르며 우상을 경배했던 모든 자들은 그 남은 자들까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곧 말씀의 심판으로 다시 새들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오실 때 아주 약해 보이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그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악의 세력을 처벌하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와는 전혀 달리 흰 말을 타시고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맹렬하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죄를 징벌하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들의 흘린 피가 쥐어 옷을 적시는 모습이라고 하죠. 짐승을 따라서 악한 일에 동조하며 합세해서 그 이익을 차지했던 이들, 그들의 참혹한 끝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음료가 주는 잔, 곧 세상에 취해서 이생의 작은 부와 권력, 그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죠. 짐승의 표를 받고 거짓 선정과 선동에 휘달려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 그 미혹하는 선지자들의 꾀임에 따른 자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온갖 죄악과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삼키려 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오직 주의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늘 돌이키며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의로우신 주님 편에,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말씀 앞에 서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진정 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문화, 세상의 이념이나 그 화려함에 미혹되어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하늘이 열리고 다시 오실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마를 타시고 진실하신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인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시대 짐승의 표를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의 안락함보다 복음의 고난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서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피 흘리신 어린 양 앞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하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